장마가 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조금 늦었죠. 그래서 좀 오늘 일부 예배는 비가 안 오더니 또 2부 때는 비가 이렇게 좀 주룩주룩 옵니다. 하여튼 비 많이 온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시설물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가능하면 이거는 안 키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청소를 못했어요. 에어컨 청소를 이게 나오지를 않아갖고 이거는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청소 그래도 전에 했는데 이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덥지 않으면 요거 성가대에 있는 거 요거는 안 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1년에 7월 첫째 주가 되면 이렇게 지키는 날이기도 한데 하여튼 구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절기들을 지금은 그대로 지키지 않죠. 근데 이제 그 구약의 절기들 중에서 특별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드리는 이렇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은 1년에 2번을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맥추절이 지키는 게 맞니 않느니 그런 말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들을 전체 또 율법을 모두 다 지킬 필요는 없겠죠. 그런 제사 방법도.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구약의 이 절기가 갖고 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좀 기억하며 지키면 사실은 귀하고 복된 절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도 그런 참 의미가 있는 유익한 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또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켰던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며 맥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이제 나온 지 50일째 되던 때예요. 해라고 하면 되던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도 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죠. 이 같은 날 맥추절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또 첫 열매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 보면 옛날에는 맥추절은 별로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막 이렇게 과일도 있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추수감사에 그렇게 없었지만 좀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농사 지은 것, 또 그런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농사 지은 우리나라는 좀 계절적으로 안 맞죠. 맥추절에서 우리가 보리 이제 추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날짜적으로는 좀 안 맞는 날이기도 해요.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좀 7월달 때 좀 늦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좀 환경에 맞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그냥 한편 해봅니다만 그런 좀 첫 소산들 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첫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면 월급을 받든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억에 왜곡이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아는데 노가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노가다 한 것에 그 돈을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걸 다 그냥 헌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돈 벌었다고 아니요 그때 11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나름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해서 이 첫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일 시작하고 월급 이제 첫 번째 달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절기 중에 하나로 그냥 헌금 좀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왜 이런
처음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14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율법과 이제 절기들 이렇게 이제 할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처음 소산, 처음 열매 그 곡식단을 한 단에 이제 묶어다가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뭐 제사장이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뭐 따로 그 제사장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생걸로도 먹지 말고 볶아도 먹지 말고 떡으로도 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뭐 간혹 하나님이 또 뭐 고기 주시기도 했죠. 메추라기처럼. 근데 만나를 주로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막 이렇게 맛있는 이 곡식들 막 수확을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귀할까요? 감격스럽겠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것을 먹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만, 첫 해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이렇게 하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킬 것에 맥주에 대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왜 처음 이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이 모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또한 농사를 지어서 이 소출을 거두기까지의 모든 것들 다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12조 개념과 비슷하죠. 12조 개념도 뭔가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 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또한 이 11조를 드리는 헌금의 이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맥주조에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 소산, 처음 열매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농사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3장 40절 5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만큼 하나님께 그 수를 드리는 거예요. 장자를. 근데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 성전에서, 성막에서, 또 하나님의 전에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 장자 대신에. 그런데 그때 세어봤더니 273명이 더 많은 겁니다. 레위인 숫자보다. 그래서 그만큼 한 사람당 5세계씩 속전으로 이것을 바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11조를 얘기할 때도 11조를 곡식으로만 드렸다라고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곡물로만 했다. 그렇지 않아요. 동물 같은 경우들도 10번째 되는 것에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10분의 1을 11조의 의미를 갖고. 그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농사만이 아니라 이 장자, 이 사람에 대한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맥추절이나 이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들은 다 또 어떤 얘기를 성경하고 있나요? 소외당한 사람들, 노비, 또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 그들도 다 함께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약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 것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첫 열매의 감사 이유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중에 한 번 드리는 이 첫 예배를 드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장자, 첫 소산, 첫 열매, 이것이 뭐랑 연결이 될까요? 유월절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장자, 첫째 그거 얘기, 아까 사람 수 세워놓고 그 중에 장자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장자, 첫 소산은 출애굽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죠. 몇 가지 재앙인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죠? 피재앙이에요. 피계 입학 악독에 쭉 나가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뭘까요?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어요.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누구는 살려주셨나요? 어디에 있는 속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지문 하나님의 죽음의 그게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6월 했죠. 6월절. 그래서 무교절이 지키고 6월절이 무교절 붙어서 쭉 나가는 절기예요. 하여튼 6월 했다라는 건 6월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장자를 모두 다 치시고 그들을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난 이 곡식을, 열매를 뭐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것이고 장자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죠? 6월절에 살려주셨잖아요. 다 죽을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12절 말씀은 이 고아와 가부들 또 이제 객들을 더 기억하고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게 하고 축제에 동참하게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 본문 말씀은. 그러나 그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거는 구약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6월절의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지낼 때도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것을 뭐하는 날이 오늘인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6개월 동안의 전반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감사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보리맥, 그것도 이제 해석에 좀 얘기가 있어요. 밀이냐 그 얘기도 있지만 보리 추수기로 따지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7월에 지킨단 말이에요. 첫째 주에. 앞에 전반기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어딘가요? 예레미야죠. 제가 설교할 때만 예레미야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가 읽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나요?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한 가지를 다윗에서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로 이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격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망해야 되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 아니라 아예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들을 향해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그러면 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자들 이들을 향해 소망을 주시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받은 은혜이죠. 남유다만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하나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요. 그들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어떤가요? 자식도 놓고 그랬다가 바람나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타인이 사랑하고 떠나간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데려오라는 게 사랑하라.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나요? 바람나서 도망간 이 여인을. 그런데 돈까지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거의 은 30세계 정도가 돼요. 이게 은하고 뭐 물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까? 이 선지자에게 가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와 같은 거죠?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한 그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 관계를 누가 깨트리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음란한 음행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음행을 행했다. 그게 뭐 육체적 음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방 제사가 그렇게 많으니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남자에게 간 거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다시 고멜에 네 아내를 데리고 사온 것처럼 내가 또한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뭔가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그렇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지켜야 될 은혜가 이런 것이죠. 한승이 천여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흥하신 그 예수님, 계산이 되나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뭘 얘기하나요? 실패의 인생들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죠. 지켜라. 영원히 내가 너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다.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대가를 지불해도 이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요?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감사하는 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약교회의 시작이 바로 맥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맥주절의 7.7절이라고도 얘기해서 하고 50일자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나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날이 기념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강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신 저에게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으로 고난의 순간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6.25가 있었죠. 지난주라고 해야 될까요? 날짜가 뒤니까 하여튼 6.25가 있었습니다.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가 지켰던 6월입니다. 민족의 아픔의 날이죠. 근데 특히 6.25 때 북한 공산당의 손에 순교당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김익두 목사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깡패였던 분이 이제 회심하고 했던 분, 그분도 이제 6.25 때 이제 순교하세요. 그 북한군의 이제 총에 이제 공산당의 손에 죽습니다. 또한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했던 곳인데 거기는 뭐 복음화율, 신안군 증도라고 그 섬이에요. 90% 정도가 된다고 할 만큼 그분의 헌신과 순교의 피가 이제 있는 섬이 바로 이 증도입니다. 그분도 6.25 때 돌아가셨어요. 북한군의 손에. 그리고 한국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비유로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이 목사님, 손 목사님의 여기까지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옥고를 치르셨죠.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 이 두 아들이 공산당의 손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은 그 자익 세력들이 공산당의 그 세력들이 이제 했던 뭐라고 하죠. 그래서 두 아들이 순교했던 사실을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에 소 목사님이 이제 인사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PPT도 나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 여기까지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두 아들을 장례식장에서 했던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를 되었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을 10,000원을 했대요.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비가 월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0원은 거의 뭐 전재산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드렸다고 하고, 또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는 동안에서도 사모님이었던 정양순 사모님도 되게 아팠다고 해요. 남편은 투옥돼서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편지를 썼던 게 이제 사랑의 어떤 내용이라고도 하는데, 보낸 편지에 병든 아내를 향해서도 감사할 것을 건면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고, 지금 본인은 아내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내에게, 사모에게 감사할 것을 얘기했대요. 또 목사님도 6.25 때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미평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디에 묻히시냐면,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이제 하간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신이 죽으면 여기 자리에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인 동신 두 아들과 손 목사님 새 3부자가 한 곳에 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 보면 영광일세 하고 뭐 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하간식을 할 때 이 했다는 얘기가, 전 이 얘기를 글을 읽고 정말 마음이 이제 좀 아프고 좀 그렇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아들을 보내면서 나도 여기 같이 묻어 달라는 그 말은, 앞에 얘기했던 10가지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손 목사님도 그래서 그렇게 공산당의 손에 죽으셨죠. 그래서 그 단에 묻히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할 만한 거리가 아니죠. 그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때 손 목사님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 불끈불끈 미워하는 엄마에 막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밥상머리에 밥을 먹었잖아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 사람이 양자로 드리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키워내는데 내 아들을 죽이는 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볼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때로는 그 막 미움이 막 올라왔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센병자들도 마찬가지도 합니다. 피고로면 빨아지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어렵고 힘들었던 적들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럴까요? 예수님도 아닌데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기를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 목사는 사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신의 은혜와 복이 넘쳤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가지의 감사의 제목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세 번째,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한 내용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채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차례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남자는 이라고 얘기했다고 남자만 이 절기를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이나 누가복음 2장 41절에도 보면 모두가 다 같이 지켰죠. 또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뭐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와 같이 연약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이 축제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할 때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원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신 복을 기억해서 그의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뭐 많이 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좀 차등을 줘서 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드릴 수 있도록, 다만 빈손으로는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의 영어 이름은 sacrifice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기에 빈손 오지 말라는 것이고, 이 희생 제물은 누구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러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힘껏 마음껏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게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건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물질적인 헌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막 헌신이겠죠. 또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라는 건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갖게 되는, 또 감사절만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 얘기는 매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또 제주도는 이제 1단계고 좀 개편대로도 됐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어려움의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과 불행,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말씀을 앞전에 계속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풍랑이 오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에 대한 소개를 잠깐, 너무 은혜로워서 소개를 드리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스웨덴 찬송이고 스웨덴 루터 교파 교회 목사의 딸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리나 샌델은 몸이 약해서 아이들과 놀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 되던 때 첫 시집을 냈고 평생 600편 정도의 찬송시를 지어서 스웨덴의 유명한 찬송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찬송시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된 본격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20대 중반 아버지와 함께 보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이 리나 샌델이 보는 앞에서 익사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사실은 같이 보트 타고 나아갔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노는 것보다 몸이 약해서 아버지랑 공부하고 함께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보트 속에 타다가 익사를 했던 겁니다. 그 기억의 아픔 속에서 리나 샌델은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 중에 위로를 얻게 되고 기도 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원망과 절망을 이겨내고 우울증의 고통에서 벗어나 데이 바이 데이
이게 원곡 이름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 상황으로 좀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